안녕하세요. 오늘 여섯 번째 강의, 우리는 지금 제2가 갈등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로 갈등의 사이클,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감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고 또 우리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갈등이 없는 장소가 있을까요? 예,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야 갈등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데는 어디서나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활발하게 자라나는 아이는 싸움이 있고 부부도 갈등하는 부부는 사랑이 있고 애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부부는 애정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고 갈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등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갈등의 경사도 로마 레발라디사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미끄러지는 경사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건강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피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에서 도망하는 반응입니다. 예, 이것은 겉으로 보면 화평한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짜 화평이죠. 화평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양쪽의 극단적인 반응은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화평케 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건강한 방식은 화해하는 반응, 화평케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이 그림을 사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걸어놓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 번은 멕시코의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초청을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입구에 이 갈등의 경사도 미끄러지는 경사도를 붙여놔서 성도들이 누구나 들어오면서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갈등을 해결할 때 회피적인 반응을 쓰거나 그것은 뭐 갈등을 부인하고 도피하고 자살, 심하면 자살이죠. 그러나 반대로 공격적 반응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그 회피적 반응은 수동적인 반응이고 또 공격적 반응은
이 수동적이고 회피적으로 하다가 너무나 손해가 나고 나중에 억눌리다 보면 터져 오를 때 그때 공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 저도 과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회피적으로 수동적으로 아니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에서 갈등 관리의 유형들 스타일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수동형 아니면은 방관형으로 우리가 갈등을 어,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갈등의 경사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많은 그런 건강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에서 회피적인 방법은 부인을 하는 것이죠. 예, 갈등이 없다. 예,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부부싸움을 안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밤낮 싸워요. 이런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더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과 장로님 또 성도들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그래서 목회를 못하겠다. 정말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어떤 때는 도피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갈등 없는 가정, 갈등 없는 목회지,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죽겠다는데 갈등이 없어. 그리고 또, 좀 모자란 것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숨기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이 생겼으니까 또 보따리를 싸고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목회지를 옮기는 그런 목사님도 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것을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는 도피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그 교회를 옮긴다거나 이사를 하는 것, 그것 갈등 때문에 이사를 가고 옮긴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처음에는 갈등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옮긴다면은 아마 5년마다 6년마다 계속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갈등이 없는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벌써 교회를 6번을 바꿨는데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텐데 저기 차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어떤 장소가 있는데 평화의 집 아니면은 영원한 안식의 집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무덤이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곳에는 갈등이 없겠죠. 모두가 죽었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내적인 갈등도 있고 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갈등도 있죠. 그것을 잘 해결함으로 우리가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도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 고기 뱃속에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원위치로 오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갈등이 생길 때 피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스페이킹이라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회피적인 반응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또 피해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런 점에서 자살이 유행이고 자살이 왜 일어납니까? 현실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에 대해서 나만 죽으면 끝난다. 이런 자세가 바로 소극적인 자세고 또한 자신이 그 갈등이 심해질 때 회피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갈등이 내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부인 도피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맞췄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에 맞추어서 상대방만 없어지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피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피스 브레이킹 하는 그 화평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폭력이죠. 그래서 그 갈등의 경사도를 보게 되면은 경사가 지는데 양쪽 극단에 만약 서 있다 보면은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한쪽은 왼쪽으로 쓰러지는 것이고 공격적 반응은 오른쪽으로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화평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언어적인 폭력을 쓸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목사님들도 언어적인 폭력을 쓰면서 설교를 하고 영적인 폭력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이 온 것처럼 선지자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폭력적으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서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이 잘 알죠. 왜 화를 내시는지 알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폭력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공격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서 그 사람의 그 존엄성과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사람을 힘으로 눌러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 한국 사회나 혹은 가정에서 많이 이런 폭력을 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폭력을 덜 사용할 때 더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폭력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용돈을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고 그럴 때 또 경제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법적인 폭력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송이 있죠. 이런 점에서 점점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소송이 많이 있고 한국도 소송이 많아지면서 교회도 소송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우리가 시비를 가리자, 이런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데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극단적으로 되면 살인을 하게 되죠.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권총으로 위협하고 사임하라.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간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어떤 지방에 목사님이 장로를 찾아가서 권총으로 쏴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오죽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미움이 생겨나고 증오심이 생기고 너무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죠. 참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너무 미움이 성장하여 살인을 낳고 사망을 가져온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 폭력, 소송, 살인,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폭력을 가해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성령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이런 공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평을 깨트리는 피스 브레이킹하는 방법이 아니라 화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갈등에 대한 반응은 피스메이킹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해피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피스 메이킹, 화평하게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회피적 반응은 내가 없어지면 해결이 되겠다. 공격은 상대방을 없애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둘 다 당사자끼리 함께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반응이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는 관과라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죠.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라면은 우리 둘 사이 있는 문제, 내가 용서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간과를 잘 못하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잘 간과하십니다. 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세시고 또 우리를 24시간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다 세시면 우리 남아날 성도, 남아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없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을 다 지적하면은 그 아이는 정신병자가 될 것입니다. 예, 다 지적하지 않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잘못은 우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관과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예, 또 지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약에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났을 때 소금을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꼭꼭 찔러주죠. 그래서 어, 너무 째고 소금을 치고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은 그런 분을 우리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예, 많은 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과는 지나가는 것이죠. 예, 관과를 통해서 이해해주고 또한 다시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칭찬해줘서 다시 그냥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계속 해를 받고 그러면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사자가 찾아가서 둘이 해결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두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라라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죠. 예,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끼리 잘 말하고 해결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자에게 퍼뜨리죠. 3자에게 말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욕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소문을 먼저 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하야하는 반응이 아니고 가장 좋은 관계 회복은 바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혼자 가서 혼자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찾아갔는데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때 16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합증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제3자가 중재를 하게 되죠. 예,
거기에는 사실 협상 조정 중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협상은 둘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어, 어, 네고시에이션, 즉 서로 협상하는 거고, 조정은 제3자가 조정하고 그다음에 3자가 중재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예, 이런 일을 교회에서 사실 당연한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부서 간의 갈등이나 교인들 간의 갈등, 이 있을 때 제3자의 역할을 잘못하면 목회가 풍지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갈등을 잘못 다루면 문제가 더 커지죠. 이런 점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조정을 먼저 하고 조정을 통해서 중재를 잘못하면 목회나 선교가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상담을 잘못하면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절대로 부부 싸움에는 끼어들지 말라. 부부 싸움에 상담은 안 하는 게 좋다. 개입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불분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부부 문제는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그러나 그 성경은 조정과 중재를 잘 해주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거기가 이제 조정, 중재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여기에 이제 교회 책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권위로 권징이나 아니면은 권위를 사용하여 어, 그 성도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권징이나 아니면 책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신실한 권징이 있는가? 교회가 권징을 하는 권위가 있는가 그럴 때 오늘날 많은 권위를 잃어버렸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은 교회 권위를 다시 세우고 또한 그 성도를 바로 잡아주고 세울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할 때 올바른 말씀의 전파, 정당한 성례의 시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의 집행, 이것을 진정한 교회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바르게 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도 바르게 우리가 행하고 세례, 성만찬 이것도 제대로 잘해야죠. 제가 그 남미에서 많은 경우를 보았는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크리스찬으로 해서 교회 일원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리고 뭐 성찬도 어린아이에게 주고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어떻게 누구는 안 주냐 하면서 성찬도 가볍게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죠. 또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자의의 해석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며 그 권징을 올바로 실시를 할 때 그때 에,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우리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반응이 성경적입니다. 공격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이런 점에서 성경적 견해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관계 회복, 협상, 그다음에 조정, 중재, 교회 책무 이 부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반응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네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갈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럴 때 화평케 하는 방법, 반응,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은 모든 갈등이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갈등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때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성경적 견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화해 반응을 위해서 네 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는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세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네 번째, 가서 화해하라. 이것이 화평케 하는 그 반응이죠. 그 갈등이 생겼을 때 협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조정, 중재, 그다음에 교회 책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갈등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갈등도 들어가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취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갈등이 없을 때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학생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잘못을 했고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증을 할 수가 없고 징계를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냥 간과하는 것도 그 죄가 너무 심하고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돼서 많은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결국에 담임 목사님을 설득을 하고 그 학생을 1년 동안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어, 에, 본인의 잘못을 깨닫도록 1년 동안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한 6개월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학생도 힘들고 담임 목사님도 힘들었는데 1년이 다 돼서 그 학생도 많이 깨우치고
또 어,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도 하면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나중에 전화가 와서 참 그때 징계하기를 잘했다. 참 감사하다. 그런 그 전화를 받고 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학교도 그렇고 그 학생 그리고 교회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험이 작년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싸우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예, 갈등이 일어나면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해라. 내 자신을 살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취할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사자끼리의 문제일 때 우리 들보를 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협상의 부분이고 또 조정, 중재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나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티죠. 계속 그분이 잘못하도록 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온유한 자세로, 온유한 마음으로, 예, 공격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도와라. 예, 이것이 성김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상대방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소문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그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군수군대고 교회는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표현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 화평케 하는 역사가 아니죠.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형제를 얻었다. 회복시켰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구체적으로 가서 화해를 해라. 예, 재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나쁜 관계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는 그 마태복음 5장 그 24절 말씀에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 우리에게 화해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속에 화해의 감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화해의 감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예, 아무 화해의 감격이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먼저 하나님과 화해의 감격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의 감격이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기쁨, 예, 다시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 멀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기쁨, 그,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바로 화해의 기쁨이죠. 화해의 감사죠. 용서에 감사하고 감격인데 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형제와의 화해 감격이 있는가? 예, 수직적인 화해 감격이 있었다면 또 수평적인 화해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감각만 회상하게 하는가? 예,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그 하나님과의 그 화해 감격이 다시금 우리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해의 감격 속에서 형제하고의 화해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화해 감격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화해하면 하나님과의 가졌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삶 속에 화해하는 일이 자꾸 없어지고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것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의 감격도 죽어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삶 속에 화해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예, 예, 이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화해가 메마르고 용서가 메마르고 기쁨이 메마른 것입니다. 예, 남을 용서하는 것, 남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화해는 안 하고 하나님과 화해만 하려고 하니까 화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화해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시금 돌아와서 이런 일이 가서 화해를 할 때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은사가 많고 성장하고 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지만 갈등이 많았고 한국 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열심도 있었지만 갈등이 많고 그랬는데 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예,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뒷배경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팬데믹이 일어나고 전염이 일어나고 경제가 지금 어려워졌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는데 어, 그, 한 번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갈등이 많은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 어, 말썽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갈등이 해결이 되고, 참, 잘 교회가 성장하니까 참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그럴 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 화해하는 일, 용서하는 일을 우리 잘 하게 되면은 좋은 어, 그, 음, 칭찬받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섬기는 것 하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걸로 생각하죠. 예, 제가 남미에 있는데 많은 단기 선교가 오는데 뭐 먹을 걸 많이 주려고 합니다. 예, 뭐 선물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뭐 먹을 거 주고 선물 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 선교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사실 선교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음, 또한 한국 교회가 다들 교육도 받고 잘 살죠. 어, 지금 뭐 한국을 제가 보니까 참 많이 발전하고 잘 살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한 성도가 있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어,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겼는데 지금은 다 잘 사니까 섬길 사람이 없지 않느냐. 예,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무슨 섬김이 있을까? 그렇지만은 반드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정신적인 고뇌, 고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살펴보았을 때 1차적인 것은 의식주죠.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의 욕구, 또 성장의 욕구,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엄성의 욕구, 그런 것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 집이 없는 그런 고통도 있고 그럴 때도 섬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것은 육체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 정신적인 고통,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어 그런 어 질병, 어 또 어 여러 가지 갈등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상처, 그런 것도 힘듭니다. 그럴 때 잠언에서 "마른 떡 하나 가지고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스트레스를 주고 몸에 병이 생기게 만들고, 어 서로 미움이 증가해서 서로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서로의 마음이 들고, 그럴 때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갈등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나하고 있다면은 내가 섬기는 것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섬김의 기회가 왔구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3 자가 개입할 때 조정의 역할, 메디아시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운데서 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재해 주는 일, 그런 것도 '섬기는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화해를 하고 어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어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성경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주님과 같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라 빌립보에서 말했는데, 갈등 있는 사람을 섬겨서 구원을 얻게 하고 갈등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아 자라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과의 갈등,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교회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선교 사역에도 바나바와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는 에 그가 갈등과 씨름하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 장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와라. 내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예, 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자기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서 마가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바나바와 나중에도 화해하고 어 그러면서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가가 나이 많은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어 사역자이다. 참 좋은 그런 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에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갈등 속에서 자라나고, 갈등이 올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회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이겨내서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그러므로 갈등을
겁내지 맙시다. 갈등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한번 섬겨야지, 그런 마음. 이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비를 가리고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주셔서 우리 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바로잡고 가서 화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갈등의 사이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피적 방법은 부인, 도피, 자살이고 그 반대 극단적 반응은 폭력, 소송, 살인인데 이 소송도 사실은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럴 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그것은 사실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또 그곳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해하는 반응, 화평케 하는 사역,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정,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을 하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참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소송이 아니라 우리 세상 법정에서 돈을 쓰면서 시비를 가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변화되어 우리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등의 사이클, 갈등의 경사도를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몰라서 이때까지 회피하든지 아니면 공격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화해하는 반응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해결하고 또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한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치유하여서 그 갈등이 있을 때 법정에 서고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해결하고 대화와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법정에서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화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화해의 길을 통해서 우리 화평케 하는 역사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의를 듣는 우리들도 앞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